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장입니다. 민수기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히브리어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민수기는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민수기 2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 쓰이게 되면 죽기로 일할 것이요, 만약 쓰임받지 못한다면 덜해서 그냥 농사나 지으며 살 것이다 라고 이순신 장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권세 있는 곳에 아첨하면서 한때의 부귀영화를 훔치는 것은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하며 그것을 늘 신조로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순신 장군 곁에는 늘 유능한 참모와 그리고 거북선을 건조할 수 있는 또한 장인들, 그리고 화약 전문 제조가 또한 군량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싸움을 위해서 의병, 성병들까지 함께 모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언제나 부하 병사들을 격려하고 또 백성의 안위와 나라의 발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고결한 인품 때문이었는데, 이 인품이 바로 민과 관과 군이 합심하여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통합된 군은 23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피하지 않고 다 승리를 거두었는데, 적군을 무려 977척 적군의 그 배를 수장시켰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각각의 전투에서 특별한 그 진을 형성을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학의 날개를 편듯한 학익전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또 뱀의 모양을 가진 장사진, 그리고 한 일자인 일자진, 원을 그린 곡진, 원진, 그리고 굽어진 곡진, 그리고 직진 등 다양한 그런 진을 구사하면서 모든 그 싸움의 승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공격과 방어의 진을 형성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진을 구축한다는 것은 바로 그 군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서란 언제나 바르고 가지런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진중에 있는 한 부대가 빠져나간다든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그 부대가 개인적으로 이래 행동을 한다면은 그 군대의 질서는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 중에 병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한다는 것, 그리고 또한 두려움에 도망을 갈 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엄중한 벌로 그 군기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군대의 질서를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엄중한 질서를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 두령을 세우시고, 또한 지파별로 이제는 멈추었을 때의 진을 치는 법, 그리고 행진할 때 진을 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뚜렷한 대열을 이루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집안의 가장을 주축으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 아이는 잘 있나, 저 아이는 잘 있나, 우리 이 물건은 잘 있나, 그런 식으로 서로 이래 돌아보면서 마치 피난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 주변에서의 공격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 틈을 노려서 공격해온 그 아말렉으로 인해서 혼비백산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겨우 지금 이 시내산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도착하자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계명 그리고 각종 생활법을 주시면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인 예배의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시내산을 떠나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 발을 떼기 바로 직전인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부터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60만을 주축으로 행진할 때는 군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며, 또한 휴식을 할 때에도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어떤 일정한 진을 구축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아우성을 치며 우리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불평을 하는 그런 어린애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어린애 신앙 다 버리고 이제 군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있을 그 목마름과 배고픔 그리고 고된 행진, 그것은 앞으로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같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세상적인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족장들의 명령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하는 그런 200만 백성들, 그 모두가 이제 얼마 후에는 도착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악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썰어버리고 또한 더러운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도하게 너무 집착하신다 할 정도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되 하며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실 이 명령을 너희들이 지킨다면은 나의 영광을 너희 진중에 나타내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 사는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모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 같은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리고 장막의 위치 그리고 행군 순서를 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질서였습니다. 질서는 곧 승리하는 길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을 앞두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을 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해야 할 질서, 그 첫 번째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질서는 첫 번째 장막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곳에 그래 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진 배치 구조는 먼저 해 돋는 쪽, 동쪽에 진을 치는 유다 진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난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 유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값을 치르다는 이사갈, 그리고 여섯 번째 그하다라는 스불론 세 지파인데 그들의 리더를 유다 지파로 삼았습니다. 이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하리라는 야곱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에게 이런 예언이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소 유다의 삶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복 동생 요셉을 시기하던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자 유다는 우리가 피를 차마 흘리지는 않아야 하지 않겠냐, 차라리 그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은 물론이요 형제들 모두가 피를 보는 그런 죄를 지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는 형들이 변했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았을 때 유다는 기꺼이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볼모가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력인 그 장자가 죽자 하나님의 율법인 고엘 제도를 지키기 위해 애를 썼지만 둘째 아들까지 죽는 참극을 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다의 맏며느리인 그 다말은 성전 창녀로 변장을 해서 유다에게 접근하여 그로 하여금 또 아이를 낳는 장자의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다는 참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곧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유다는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첫째 부인, 그리고 두 시녀의 자녀들까지 어느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다 거둔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은 내 죄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설득하며 베냐민을 데려가는 유다였죠. 이것은 곧 하늘 아버지에게 이 땅에 행할 그 마음을 보이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을 미리 살아낸 믿음의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영적 장자가 되어서 동쪽을 지킨 것입니다. 동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막 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두 번째 군단 장막은 레아의 아들, 그리고 실제적인 장자, 육적인 장자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몬과 레아의 시녀가 낳은 첫째 아들 갓입니다. 이들은 힘과 주도권을 상징하는 오른쪽, 행진할 때의 그 오른쪽인 남쪽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이 진을 형성하는 것은 주보에도 진을 칠 때의 위치, 그리고 행진할 때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단, 이것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의 자녀들입니다. 곧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은 집안의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그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그리고 머나세가 12지파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죠. 그들이 서쪽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군단 장막은 적의 공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북쪽으로서 시녀들의 자녀인 단과 아셀, 납달리가 차지합니다. 유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군대수를 보이기도 하지만은 야곱의 예언처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릴 정도로 싸움을 잘하는 지파로 북쪽을 맡았던 것이죠. 12지파가 이처럼 진을 갖추었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진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귀한 자리, 대접받는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은 자리입니다. 성막을 향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막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너무나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막 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추위를, 낮에는 그 빛의 독성과 더위를 막기 위한 보호막이었죠. 또한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능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진영에 함께 하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인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다 함께 합심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진을 치는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형제들과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단합할 수 없었던 그런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합심하여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었던 거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적인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본부인의 출생이든 사랑을 받은 여인의 출생이든 아니면 시녀의 출생이든 간에 하나님의 질서 명령에 따라 한 국가를 이룩할 선택된 군사로서 불림받은 것을 명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진에서 생활할 때 각 가정의 가장들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가족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법을 늘 가르쳐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어려움이 겪더라도 이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늘 자녀들을 안심시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형성해야 할 강력한 하나님의 질서요 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시키고 또한 나 자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광야의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목마르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 모두 다 죽을 거야 라는 그런 불평하는 자들이 아니라 저기 저 구름기둥이 있잖아. 저기 저 불기둥이 있잖아. 저것 때문에 우리는 더위 속에 노출이 되지 않고 또한 밤의 추위를 견딜 수 있다고 늘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장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향해 진을 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진을 치고 있습니까? 12지파는 바로 오늘날 열방에 있는 다 성도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함께 그 행진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질서의 모습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멈췄을 때나 행진할 때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해야 할 질서 두 번째는 자기 지파의 길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진을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고 행진을 할 때 항상 자기 지파의 깃발을 따라가야 합니다. 광야는 넓지만은 사람들이 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지파들이 서로 섞일 때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지파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행진을 할 때는 제일 앞 유다 진영의 기가 앞서갑니다. 랍비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유다 지파의 기는 녹색기라고 합니다. 자비와 사랑과 생명을 상징하며 또한 승리자를 나타내는 바로 사자 문양을 새겨놓은 깃발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나온 것처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라는 말씀에서 연유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가 사람의 얼굴이 그려진 홍색기, 곧 르우벤 진영입니다. 홍색기에는 사람의 형상을 새겼는데 그 이유는 장자로서의 그 르우벤의 가족의 머리됨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성막 부품을 운반하는 레위 지파가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에브라임 진영, 그들은 황색기의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바로의 7마리의 그 소의 꿈을 해석했다는 데서 연유됐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단 진영입니다. 독수리 모양의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기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뱀을 새겨 넣었다가 나중에 독수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급속히 타락하여서 우상 숭배의 진원지가 되어 계시록에는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어린이도 노약자도 자기 진영에 맞춰서 행진해야 하는데 장막기구며 또한 산림기구, 짐승들까지 모두가 관리 대상이었기에 진행할 때는 바짝 그들이 긴장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 진을 쳐서는 안 됩니다. 엉뚱한 지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말이 200만이지 대구 광역시 정도의 그 인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정말 어떤 질서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을 자주 주지 않으셨는지 또한 만나만 내리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예전에 신앙이 없을 때 그때가 1984년도라고 했는데 고모를 따라 교황 바오로 2세가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을 금식을 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40~50만이 모인 그 인파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너무나 화장실도 그렇고 질서가 안 잡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 4시에 전세버스에 올라타서 그곳에 도착했지만은 교황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단체 생활을
했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그런 규칙과 질서가 언제나 바르고 올바르게 지켜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진행 방식, 젊은이들에게는 꿈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진이었습니다. 늠름한 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안심하며 장막에 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군사가 되고 나라를 지키며, 또한 밤에는 집에 복귀해서 가정을 수호하는 두 기능을 가진 너무나 완벽한 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지파의 길을 따라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각 지파의 길을 따라서 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정말 따라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 갔다고 했습니다. 앞서가서 백성들의 쉴만한 곳을 찾았다는 것이죠. 3일 길이나 떨어졌기에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들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인 것은,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언약궤 위에 떠올랐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삶의 적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때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따라가서는 레위 지파를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선봉에선 유다 지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파의 길을 따라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질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진을 형성한 조선 수군도 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진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방의 적선들의 공격으로 진이 무너질 때 조선 수군이 마지막으로 쓰는 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충파진입니다. 그것은 배 박치기입니다. 일본 배를 향하여 배를 깨뜨리는 전법인데 죽음을 각오하고 배를 들이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무모한 듯 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조선배는 소나무와 참나무로 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의 이염새도 나무 못으로 만들었기에 물이 바닷물에 적셔도 그것이 더욱더 텐션한 그런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일본 배는 삼나무나 전나무로 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배는 가볍지만은 내구성이 약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쇠못을 이용해서 그것이 바닷물에 쉽게 부식이 되어 녹이 썰어서 받치면은 쉽게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대장선이 먼저 상대 배를 향해서 돌진하여 박치기 하고, 그 대장선을 뒤따르던 호위선들이 잇따라 그 배를 집중하여서 돌진하는 충파진이야말로 적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치명적인 진이요, 아군에게는 목숨을 건 질서 안에서 승리를 가져온 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3절에도 주님께서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 때로는 적을 향해서 정면 충돌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 죽을 각오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주먹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어서 그것에게 돌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최후로 가질 수 있는 충파진과 같은 강력한 진일 것입니다. 21세기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학자인 에드워드 헬레카는 모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그 과거와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를 서로 대화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현실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저의 인생에서도 마치 배가 풍랑을 만난 듯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오래된 역사 쓰인 성경을 읽다가 제자들이 그 배가 요동칠 때 그들에게 다가오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려달라는, 구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또한 그 광야에서야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모든 적들을 물리치며 만나와 또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글이 사실이라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경에 글씨로 갇혀있는 그런 허황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 되신 그 니시의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곳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광야에서 질서 있게 장막치며 앞서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표대를 따라 행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은 가나안 땅이 보이지 않고 가다 서다 하는 그런 반복되는 고된 여정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을 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앞서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사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진을 치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행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강력한 진을 구축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갖춘 군사가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삶에서도 질서 있는 진을 구축하게 해주십시오. 강력한 진을 구축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치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 진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런 진을 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 걸어갈 때 하나님의 표대를,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질서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강력한 진을 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진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 보이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야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어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밟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서 질서 있는, 그러나 강력한 진을 구축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가장 멋진 보화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친 광야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